2023년 3월 4일 사순절 제10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에서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병사 3,000명까지 동원하여 추격을 계속합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와 함께 정탐을 갑니다. 진영 안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비새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고 마음이 방자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환경과 상황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었을 때 바로 그때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서 나올까요? 힘이 있고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주도권이 내게 있을 때, 그때 내 맘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힘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목숨이 내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을까요? 26장 12절에 이 모든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주도권과 힘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힘은 있을 때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군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함과 괴로운 심정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한 걸음 떨어져서 성경의 앵글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날이 갈수록 다윗의 세력이 커져가고 사울은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독자의 마음에는 언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자기의 현실을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절망 속에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 자신은 내 삶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더 넓은 앵글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삶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고 있고 영광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27장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이제 지칠 대로 지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에 숨어도 결국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괴롭힌 숙적입니다. 그런데 그 적진의 가장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정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수색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호의를 베풀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시글락 땅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지기를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는 사실 십자가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려고 단단히 마음 먹으면 오히려 쉽게 풀릴 일이,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꼬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일을 쉽게 하려고 하고 요령 피고 꾀를 부리다가 더 실수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하고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어쩌면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풀릴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27장 후반부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으려고 유다 남방 지역을 정벌하여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유다 땅을 정벌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속임수를 모르고 다윗이 진짜 유다 사람들과 등을 지고 자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9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28장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에 금지한 영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9장은 27장과 이제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갈 때에 다윗과 함께 하자고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기스가 내가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에게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대변을 해주지만 결국은 다른 수령들이 분노하며 거절을 하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 생활에도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 싸우러 가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이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서 저절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30장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 자기 땅으로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시글락 마을을 약탈해 간 겁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애굽 소년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진멸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었는데요. 부하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주둔지에 그냥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 처자만 데려가게 하고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고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세우게 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일터나 사회에서 무조건 세상을 다 뜯어고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내가 그 공동체의 시스템과 내규를 힘의 논리와 힘의 질서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질서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1장은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에서 계속 흘러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똑같이 왕의 권위를 받았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함이 되고 결국 버림받는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왕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은 그 왕위가 길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6장에서 31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울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의 찬양과 고백처럼 오늘 저희 삶의 모든 힘과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힘이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성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교만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방자함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힘을 가질 때 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신뢰와 인정을 쌓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지위와 힘이 구조와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지는 것을 선택함으로 살 길이 열리고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10일째 묵상 질문은 요즘 나의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상황을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시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